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는가? 그 내용과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흙에서 나와서 또 하루살이보다도 더 영원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엘리바스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친구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듣는 자입니다. 그 관계를 깨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할 때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기록되어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주가 붙드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과의 대화에서 그가 그 침묵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욥에게 전달해 주는 그 내용은 그가 만난 그 신비한 그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것도 또 하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특별적인 계시는 위험이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을 할 때에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꼭 그 방언을 성령의 역사로,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분별하여지고 통제받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처럼 보이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그것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또 그 공동체에 유익이 있기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경험, 그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성 일기를 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가 가까워져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제가 1시간 먼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되고 제가 많이 주의 음성을 메모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과하여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갈 바를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이 신음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욥에게 해주는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이 고난을 해석하는 데 어려운 이유는 그가 너무나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이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었다면 지금 이 욥기에 기록된 욥의 고난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고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조차 칭찬할 만한 흠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내 힘으로 살아도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덜너덜한 넝마와 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자이지만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온전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잠언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숨겨놓은 저울추를 버리라 입니다. 여러분, 저울이
어떤 기준된 무게가 있습니다. 추가. 그래서 이 추의 무게로 이 중력으로 작용하는 그 무게의 질량을 측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되는 저울추를 바꾸면 1kg짜리 추를 달고 1kg의 무게를 달아야 하는데 1kg이 아니라 한 900g 정도 되는 추를 몰래 숨겨놨다가 내가 1kg이라고 쌀을 팔 때 900g만 달아서 1kg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파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준을 바꿀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부딪히냐 하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예요. 저는 욥만 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만 비교해도 우리 가운데 욥같이 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같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욥같이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욥처럼 고난당한다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낼 겁니다. 욥의 처와 같이 될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들, 10계명,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바뀌니까 하나님의 그 왕들의 역사 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또 격려하시기 위하여 기준된 사람을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에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의 길을 갔다. 선한 왕을 의미합니다. 조금 다윗의 함량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봐서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여인이 많았습니다. 1000명이랑 살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 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들을 따르고 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가 그 마음이 떠났는데 솔로몬을 붙잡으시고 부르세요. 돌이키라고. 근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축복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의 생애에는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고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의 후대에 이 일들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생애에 솔로몬의 대적들을 허락하세요. 그 대적들 가운데 여로보암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하세요. 너도 다윗의 길을 가라. 지금 솔로몬이 내게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이 변질되어서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2지파만 주겠다. 넌 10지파를 가지라.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옷을 쪼개고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해요. 하나님 너에게 이 나라 10개를 주겠다고, 10지파를 주겠다고, 그리고 다윗의 길을 좀 가라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의 대적 가운데 왕으로 세우는 그 축복을 받았던 여로보암이 우상의 길을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그에게 사실은 축복도 주고 땅도 주고 언약도 주고 다 줬더라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그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땅에 가짜 제사장 세우고 가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 땅에서 제사하게 하려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기준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 그 메시지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너의 인생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찰나와 같고 하루살이 벌레보다도 하루살이 벌레에게도 무너질 흙과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준 바꾸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야곱이 에서와 그 바보 같은 거래를 한 에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바꿨어요. 자기가 자기 의사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첫 번째는 내 육신의 소욕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찰나의 시간을 사는 것과 말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고, 우리가 요즘 좀 더 살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짧은 거지요. 빨리 지나갈 겁니다.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바꾸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해야 돼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는 들려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어찌 창조자보다 더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소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그 남은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기준을 다 바꾸더라고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처럼 누려보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기준을 바꾸게 된다면. 솔로몬이 그 기준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욥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가 우리의 귀에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욥은 그 엘리바스의 충고가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고통에서 어떻게 들리겠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바꾸지 않는 자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것.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이렇게 망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살려고 해요. 그 로마서에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너희가 다 죄인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의.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김현중 집사님 가정이 제천에서 이사하시는데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필리핀 이순옥 선교사님이 줌 단기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사셨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일본에 어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동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한 선교사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긴 한데 자기가 일본에 와서 가장 강도가 높은 지진을 경험했다고. 일본을 위해서 좀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